시편 129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129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편 129편의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을 1절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반복적으로 괴롭힘 당한 것을 표현하고 있고,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악인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미워하는 자들이 또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그 등에 채찍 맞은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채찍 맞은 것. 그러니까 등에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패이잖아요. 살이 패이면서 채찍 자국이 길게 남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찍 맞은 그 자국을 밭에 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질을 당한 거죠. 채찍을 당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등에 채찍을 맞았다. 누가 맞을까요? 노예가 혹은 죄인이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노예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맞는 거죠. 또 심하게 맞아서 등이 밭에 고랑이 깊게 패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9편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혹은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또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 받을 입장에서 정성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정성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 그 열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에서 이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이해가 이런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혹은 그 정성을 보시고 혹은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해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되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근거로 해서 도울 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고 열심을 보셔서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앙에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열심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요, 거긴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수 없고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열심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이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어떤 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열심을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열심을 보시고 혹은 아브라함의 정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와 정성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 없어요.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심이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의 열심, 모세의 정성 보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앙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어떤 그 문화평론가가, 되게 유명한 문화평론가가요, 텔레비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사회악이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다. 그분이 하나님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더라. 그분이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이라고. 여러분 샤머니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의 개입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인간의 정성도 있어요. 인간의 정성.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샤머니즘적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심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이해하되 신앙을 인간의 정성과 열심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종교적 행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행위를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똑같아요. 샤머니즘 신앙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이해예요.
이게 왜곡된 신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인간의 정성, 열심히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과 열심이 개입되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볼게요.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대요. 악인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온, 즉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셨어요. 물러가게,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면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물러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동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그저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다, 구원받았다, 건진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애당초 어려운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더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죠. 의로우셔서 도와주신 거라면 그 의로움은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빛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왜곡된 이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의로움의 의미, 즉 여호와의 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4절과 5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4절 5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악인을 아예 심판하셔서 아예 멸망하셔서 그냥 싹을 뽑아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냥 전멸시켜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도우심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의를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심판하셨다, 전멸시키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지 악인의 줄을 끊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호와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줄은 왜 악인의 줄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줄에 매이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에게 매여 있었다면 악인이 의도한 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죄에 매여 있으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매여 있는 것처럼 줄에 매이면 그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 해갖고 보면은 산책시키는 거 개 많이 보는데 다 주인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죄에 매여 있으면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줄을 끊으셨대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악인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죄에 붙들려 고통 가운데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죠. 죄에 붙들려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은은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도 볼게요.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거죠.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억압합니다. 아니, 시온을 굴복시키고요, 시온을 억압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억압하고 또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힘이 있기 때문.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볼게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있어서 시온을 억압하지만, 굴복시켰지만,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어릴 적부터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붕의 풀과 같다. 마를 것이다. 시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안에서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 앞에서는요, 결국은 시들게 돼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의를 믿고 신뢰하는 신자는 땅의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요, 금방 다 시들어 버릴 거고, 우리 육체가 시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영향력들이, 그 억압들이 분명히 시들 거고요, 그 억압이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악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의를 신뢰하는 신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같은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한,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심령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8절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8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복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복과 가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악인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의미, 그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복과 멀어 있는 것처럼,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의를 아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복의 세계를, 그 은혜의 세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아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요, 또 살아갈 겁니다. 다양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다양함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감정을 누리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삶이, 다양한 경험들이 내가 의도한 경우가 아닌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시작부터가 내 의도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의도와 상관없었어. 내가 선택해서 존재하지 않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 돌아보시면요, 내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대부분은요,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적었는데 저걸 가져본 적이, 저걸 누려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존재론적부터, 내 삶의,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내 삶의 다양함은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겁니다. 허락된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것들 혹은 허락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허락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뭘 발견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알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아는 자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거나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은 의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우리 가운데 힘들게 다가오는 것도, 혹은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샬롬을 잃어버릴 때도, 그 샬롬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샬롬, 진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배워가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 우리가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것, 그 악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여호와의 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의로우신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 가운데 참다운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